오늘은요, 제가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어요.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여권이든 야권이든 대선 주자들이 지금 앞을 다퉈가면서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발표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걸 가만히 좀 들어보니까 다들 뭐 차이점이 있지만 그냥 대동소이해요. 하여튼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좀 제공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여론조사를 6월 5일자 여론조사를 보면요, 국민들은 찬성이 48.6%에다가 반대가 42.8%, 잘 모른다가 8.6%였대요. 그러니까 거의 뭐 비등해요. 그러니까 대등해요. 그러니까 찬성과 반대가 거의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참고로 외국의 경우를 봐야 된다, 그래서 뉴스가 났는데 보니까요, 외국의 경우를 보면은 실행을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위스는 2016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년 전이죠. 2016년에 전 국민에게 월 약 284만 원, 한국 돈으로 약 284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그 기본소득으로 국민투표에 붙인 결과 76.9%로 부결됐대요. 독일은 그보다 3년 전에 2013년에 이건 이제 국회에서 표결을 붙였는데 거기 역시 부결됐대요. 핀란드 작년 2019년에 작년 2019년에 실업자들에게 실업 자금으로 월 72만 원씩 지급을 실험적으로 했는데 실패했다고 인정했답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대요. 인간성이 그렇잖아요. 나 지금 실업했어. 나라에서 실업 그 돈 줘. 그거 왜 이래요? 그럼 일 안 하지. 실패했다는 거죠. 참 이걸 그 인간성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이제 부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지는 거죠. 제가 트리니티에서 공부할 때 도서관에요, 책 갖고 나갈 때 이렇게 체크하는 전자장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참 재밌다. 인간의 그 악함을 믿는 이 트리니티 신학교에는 도서관에 전자장치가 없이 그냥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데, 인간의 선함을 믿는 일반 대학교는 철저하게 전자장치를 해갖고 감시하고 있다, 그런 얘기하면서 웃은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오늘날의 이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란을 좀 보면서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성경에서는 기본소득제에 관련돼서 어떤 근본 정신과 원리를 말하고 있을까? 여기에 제가 좀 착안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좀 정리해 봤어요. 근데 결국 이게요, 생존권을 국가에서 보장해 주겠다는 얘기,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기본소득제를 주겠다는 것은 국가가 국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겠다, 이에요. 제가 좀 전에 이제 교회 사무실에서 교회 쪽으로 운전해서 오는데 거기에 플랜카드가 딱 걸려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요, 서울시 자영업자들에게 생존 보장금을 지불하겠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생존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월 70만 원씩 2달 동안 지급하겠다, 현찰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자영업자 계시면 신청 한번 해보세요. 한 달에 70만 원씩 2달은 140만 원 그냥 준대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나라에서 국민들의 생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도표 하나 좀 부탁했는데 하나 보여주세요. 뭐 간단한 거지만, 그러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얘기했지만 인간이 풀어야 될 숙제는 2가지라 그랬어요. 생존 문제와 영생 문제라 그랬는데, 가만히 또 정리해 보니까요, 국가는 인간의 생존을 책임지는 조직이에요. 국민의 생존. 교회나 혹은 종교기관은요, 인간의 영생 문제를 책임지는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저 두 개가 같이 지금 사회를 이끌어가는 큰 주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뭐 기본소득에 대해서 또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국민의 생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연구하고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좀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생존 문제보다는 사실은 영생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조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닐 때가 있어요. 물론 교회뿐만 아니라 종교가 그럴 수 있어요.
이거 뭐 예를 드는 게 조금 조심스럽게 하지만은 1960년대에 한국이 굉장히 가난했잖아요. 어려웠어요. 근데 그때 이제 기독교가 굉장히 열세 종교였어요. 미약했죠. 근데 그때 확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소위 순복음교회 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조영규 목사님이 그때 그분이 들고 나온 그 어떤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요 기절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삼박자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때. 삼박자가 뭐냐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건 구원이거든요. 내가 범사에 잘되고 사업 잘되고 직장 잘되고 돈 많이 벌고 강건하게 원한다. 병이 낫고, 이거예요. 이게 삼박자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요, 그때 정말 가난한 이 한국의 그 소박한 민중들이 붙잡을 것이 없었어요. 그때는 나라가 뭐 가난하니까, 뭐 거기다 또 독재가 이어지고 그러니까 희망이 없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하나님 붙잡는 이유가 세 가지 다 붙잡고 싶었던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구원도 받고, 범사에 잘되고 돈도 벌고, 또 강건하길 원하노라, 건강도 하고. 이거 싫다고 그러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갖고 이 삼박자 구원이요, 엄청나게 임팩트가 컸어요. 그래서 저쪽 그 원래 순복음교회가 서대문 사거리에 있었어요. 그때 여의도로 가기 전에. 조영규 목사님 굉장히 안목이 있는 분이죠. 여의도 그때 발달된 거 알고는 거기 땅을 사놓은 거죠. 대단한 안목이었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셨는데, 쭉 서대문 그 불광동 이쪽에 가난한 지역에서 그분이 목회 시작하셨거든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어떤 상징이 된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몰려들었어요. 그것이 한국교회 성장의 한 동력이 되기도 했어, 한때.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러다가 작년에 그 순복음교회 오래 섬겼던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 뭐 정말 그 뭐 조영규 목사님은 뭐 측근 중에 한 분이셨대. 지금 원로 장로님 되셨지만,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 자기가 평생을 순복음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가만히 메시지 듣고 오늘 나가서 보니까, 그래, 잘 되면 뭐가 중요하냐 이거죠. 결국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메시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교회는 생존 문제를 너무 다루면 안 돼요. 영생 문제에 초점 맞춰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인간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여기 계속적으로 영생 문제를 주절해서 다뤄줘야 되는데, 참 안타깝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어떤 교회가 부흥하냐면 생존의 비법을 잘 가르치는 교회, 생존의 노하우를 잘 가르쳐준다고 생각하는 교회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저는 목회 철학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지금 이제 회상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다윗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이 축복에 대한 설교를 뭐 거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믿기로는 교회는, 종교기관은 생존 문제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영생의 길에 이를 수 있는가, 이 진리를 제공하는 기관이어야 된다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양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다윗교회 여러분들이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여기 남아 계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진정으로 종교에서 구도를 추구하는 분들이 틀림없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해요. 그럼 교회는 생존의 문제에 관심이 없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번에 다시 생각해 봤어요. 그럼 교회는 생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일단 생존하라고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궁극적 목표가 이제 영생이긴 하지만, 영생으로 거기서 금방 건너뛰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 생존의 과정을 거쳐야만 된다고 하나님 생각하셨어요. 그 과정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영생의 길을 찾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존을 해야 되냐면은, 영생을 찾은 사람답게 생존을 추구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영생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생존만을 위해서 급급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살면 안 되고, 영생을 이미 깨닫고 그걸 확보한 사람답게 생존의 삶에 큰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에서 빛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신 겁니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자, 그러면서 오늘의 이제 본론 주제로 들어가서 생각해 볼 때, 그럼 성경은 인간의 생존에 대해서 소위 기본 소득자 관련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오늘 본문이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 잘 알려지지 않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는 참 잘 알려진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나와서 맨날 여기 쇼파를 불잖아요. 그 귀절 바로 앞에 있는 귀절 이거예요. 레위기 23장 22절.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름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이니라. 이게 여러분 뭐 무슨 말인지 알죠? 추수할 때 곡물을 막 베다 보면 이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거 줍지 말라 이게 그거는. 또 모퉁이까지 다 가서 하나하나 다 베갖고 다 수확을 거두지 말라 이거죠. 그 일부러 남겨두라 이거죠. 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이 당시에 재난 구제금이었어요. 여기 이제 가난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가난한 자와 거름이라 그랬는데, 우선 가난한 자는 두 종류예요. 고아와 과부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고아와 과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오늘날은 좀 다르지만. 그리고 거름에는 누구냐면요, 포러너입니다. 포러너. 외국인들, 즉 이주 노동자들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여러분 이때 당시에도요 이주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에서는, 자기 사는 지역에서는 먹고 살 수 없어서 곡식 있는 곳을 사람들이 옮겨 다니며 생존했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이걸 세 가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세 가지로 말해요. 여기서 말한 나그네는 그냥 길 떠난 여행자가 아니라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해학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해학교가 이제 10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운 도약의 단계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이희영 교장 선생님이 다해학교 교장을 맡으시게 된 그 원인이 이 기절 때문에 그랬어요. 이 기절을 보시고, 아 여기 보니까 이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둬라. 이 거류민은 이 이주 노동자거든요. 오늘날 말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도 배려하셨구나. 그렇다면 본인이 다해학교 교장으로서 그 거류민들, 즉 이주 노동자들의 자녀들의 교육을 맡아서 하는 것은 상당히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다. 이건 가치가 있는 일이다. 그래서 모든 좋은 교직 생활의 그 참 기득권을 포기하고 선교하는 심정으로 내가 다해학교를 맡겠다. 그래서 맡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 당시 법으로 제정된 것이었어요. 법이었어요. 법. 율법이었어요. 율법.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이게 상당한 복지 정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몇 년 전 얘기예요 지금. 엄청나게 오래전 얘기. 지금부터 한 3,500년 전 얘기예요.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 이걸 가르쳐 주셨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 가운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너희가 밭에 추수할 때 다 베어가지 말라. 그걸 좀 놔두라 이거죠. 여러분 나중에 보아스가 그러잖아요. 룻이 국물 주스러 갔을 때 일한 사람들에게 일부러 좀 떨어뜨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은 일부러 떨어뜨리기까지 한 거예요. 악착같이 다 긁어모은 게 아니라 뭐 그냥 하다가 떨어졌네. 아유 떨어져 갈 수 없다. 아깝지만 놔두자. 그게 아니라 일부러 막 더 떨어뜨리면서 그런 사람 가져가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또 새들을 위해서 곡식을 다 거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철새들이 한국에 날아오는 게 너무 반갑고 고마워가지고 농사를 짓고서 일부러 곡식을 다 거두지 않고 많이 좀 떨어뜨려서 겨울 나게 하는 이런 걸 제가 전에 TV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나는 너희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마치 사족은 아니지만 굉장히 방점을 찍어서 덧붙이셨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 말을 하는 나는 소위 입법자로서 나는 창조주이면서 너의 구속주다. 그러므로 이것은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도장을 팍 찍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여러분 여기에 깃든 정신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생명의 존엄성이에요. 생명의 존엄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생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건 종교를 떠나서, 인종을 떠나서, 성별을 떠나서, 지식 유무를 떠나서, 빈부를 떠나서 누구든지 생존할 권리가 있다 그겁니다. 여러분, 생존권은 기본권이에요, 인간의. 그래서 아까 제가 초대 말씀드렸지만 플랜카드에 쓰기를 서울시 자영업자들의 생존 보장 뭐 이렇게 했대요. 생존. 지금 자영업이 안 되면 생존 자체가 위협받으니까 이걸 서울시에서는 이걸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존권은 이 땅에 나그네로 들어온 외국인들에게도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 나그네들, 거류민들. 굉장히 성경이 앞서 있어요. 굉장히 앞서 있는 거죠. 이게 3,500년 전에 제정된 법이에요. 굉장한 어떤 생존 보장법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길을 이미 깨달은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존을 성경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선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에게 있는 생존권은 보장돼야 된다. 나의 생존권도 보장돼야 되지만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존 보장권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보장해 주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아까 이 도표 보여줬습니다만은, 교회는 이제 영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그런 종교적 조직인데, 교회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생존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것도 주로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생존, 이런 얘기하면 이건 종교로서 역할을 완전히 못하게 거 빵점입니다. 그런 교회는 가면 안 돼요. 반대로 국가가 맨날 생존 문제 얘기하지 않고 영생 문제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통령이 연초에 연두교서 발표를 딱 나와가지고 국민 여러분 지금 힘들지만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 참고 견딥시다. 죽은 다음에 우리 영생이 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헐, 황당하네. 대통령이라면 먹고 살고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지 무슨 영생 얘기를 하겠어요. 아마 잘은 모르지만 부탄이라는 나라가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부탄, 네팔 옆에 있는 그 나라이죠. 행복지수가 엄청 높은 나라죠. 굉장히 경제적으로 가난하지만 모든 국민이 소위 영생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국가 공동체거든요. 거기는. 한마디 또 여러분에게 어떤 팁을 드린다면, 우리는요 영생과 생존의 균형 잡힌 생활을 해야 돼요. 어느 한쪽은 너무 치우쳐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생이 궁극적 고리지만 그것도 생존 자체를 무시하고 건너뛰라 그거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더 살 거 없어, 빨리 다 죽어야지. 삶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생만을 향해서 나간다 그러면 그거는 현재 삶이 의미가 없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오래 살 필요가 없어요. 오래 사는 게 저주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 살아있는 한 영생을 확신한 사람들답게 모범적인 삶을 살라고 우리 이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인 그런 이 교훈과 적용을 좀 생각할 차례가 됐는데요. 제가 성경 한 구절 소개해 드릴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부터 12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재림이 이슈가 된 때가 있었어요. 재림.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막 재림의 문제 때문에 막 뭐 신학적 논쟁까지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주님 언제 오신대, 어떤 사람은 곧 오신대, 좀 이따 오신대 이러면서 재림이 이슈가 됐을 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쓴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을 때는 재림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걸 읽어나가야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보면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주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둬 버렸어요.
애들 학교도 안 보내요. 그럼 오직 재림만 기다리는 거예요. 예, 기도만 하고 성경 읽고 요즘 분을 말하면 경건하게 살면서 아무 노동도 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금방 오시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는 성도들 찾아다니면서 손을 내민 거예요. 나 좀 먹을 거 없으니까 좀 달라. 그러면 아니 왜 이렇게 먹을 게 없냐 했더니 나는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나는 직장도 그만뒀고 애들도 학교 안 보내고 그리고 나는 지금 기도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당신 형제니까 나 좀 도와달라. 이러면 도와줘야 되겠어요? 안 도와줘야 되겠어요? 네. 처음엔 도와주죠 이렇게. 근데 한두 번 이제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왜냐면 주님이 안 오시잖아요 지금까지도. 계속 도와달라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웃지만은 제가 전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머니도 이런 데 한번 속아갖고 이단한테 갈 뻔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종말론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팔아라. 왜? 주님 금방 오실 텐데 무슨 뭐 돈이 필요하냐 지금 곧 오시는데. 그다음에 애들 교육 필요 없다. 무슨 뭐 애들 교육시켜봤자 뭐야 주님 곧 오시는데. 이거 완전히 모든 삶의 그냥 정지 상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신앙이 건전한 재림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로 이 재림신앙 때문에 이단이 많이 활개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재림 전에 징조까지 얘기하신다고 이분이. 이런 징조가 나타날 때까지는 절대 재림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기준까지 말씀하신다고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절 보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냐고 일을 만들게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그랬어요. 네, 자기 양식을 먹어라. 이게 영생의 길을 확신하고 지금 생존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줘요. 자기가 벌어서 자기 양식을 먹어라 이거예요. 즉 성실하게 일해라 그러냐.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아까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뭐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공개할게요. 2장 가서 보세요. 2장 1절부터 보세요. 재림의 징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이 원칙을 딱 가슴에 갖고 계시면 이단들에게 미혹되지 않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에 대해서요. 주님 재림에 대해서죠.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때 당시도요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주님이 곧 오신다 그래갖고 많은 성도들을 흔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영으로나 이게 뭐예요? 난 환상 중에 나는 계시형을 받았어. 주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신대. 이래도 믿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믿거든요.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주님 재림 직전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랬어요. 배교가 뭐예요? 예수 믿던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배교라는 것은 뭐 언제나 있어 왔잖아요. 이게 어떻게 기준이 될 수 있을까? 뭐 지금도 배교한 사람 많잖아요. 근데 이건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이건 뭐냐면요. 엄청난 집단적 배교라 그러는 거예요. 엄청난 큰 규모, 보통 뭐 한두 사람 배교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규모의 집단적 배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요즘에 유럽이 포스트 크리스티애니티잖아요. 후기 기독교 사회로 접어들어서 이제 뭐 정말 거기야말로 집단적 배교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그런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데 저도 좀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이 집단적 배교가
지금 유럽에서 그 성행했던 기독교가 지금 쇠퇴해서 이제 후기 기독교 사회가 됐는데 이걸 말하는 걸까? 저는 그렇게 결론을 지금 못 내렸어요, 아직. 이거 쉽게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쨌든 그 분명한 것은 집단적 배교가 언제 일어난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거는요, 특정한 한 인물이에요. 어떤 인물인지 모르는데 이 인물은요, 4절을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누굴 대적해?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엄청난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아직은 안 나타났잖아요. 적어도. 그러니까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께서 여기서. 첫 번째는 엄청난 집단적 배교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그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권력이 엄청나요.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걸 믿는다, 이게 사람들이. 이거 뭐 신천지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집단적 배교와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늘 이제 생각해 봐요. 지금 재림의 때인가?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간에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그 재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가지고 모든 생업을 중단하고 즉 생존 문제를 포기해버리고 영생의 길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 문제가 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균형이 깨진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즉 이제 주변 성도들과 같이 지내는데 가끔 가면 이런 일이 있어요. 어느 성도님이 자기 사업 자금이 어려워서 돈 좀 빌려달라 그런 경우가 있어요. 참 곤란한 문제예요. 제가 잘 아는 그 평안교회에서는요, 저는 어려서 잘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아가지고 성도들 간에 시험 든 사람 많았었어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나중에 이제 이 문제 가지고 제 성경적으로 그럼 어떻게 그걸 해야 되는가 생각해 봤을 때 교회에서 성도 가운데 내가 지금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사업 자금 빌려달라 그러면요, yes and no예요. 어떨 때 yes 할 수도 있고 어떨 때 no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 자금은 생존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존권이라고 하는 사실 기본 의식주 문제예요, 의식주. 당장 지금 내가 먹을 걸 주지 않으면 굶어 죽겠다. 옷을 주지 않으면 추워서 얼어 죽겠다. 뭐 따뜻한 집이 없다. 그럴 때는 생존 직접적인 위협을 받을 때는 그건 무조건 도와줘야 돼, 그거는. 그건 당연히 무조건 도와줘야 돼. 그러나 사업 자금이라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건 여러분 개인적으로 판단하실 문제. 내가 도와줄 만하면 도와주고 노하면 노하는 거예요. 그거는 의무가 아니에요, 그건. 선택이에요. 필수가 아닙니다. 필수는 뭐냐면 교회 내에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당장 도와주지 않으면 당장 죽게 생겼어요, 이 사람. 그럼 무조건 도와줘야 돼. 그건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또 하는 경우는 뭐냐면 게을러 가지고 아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교인처럼 막 재림에 대한 잘못된 신앙 이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쓸데없이 나 도와달라고 이렇게 소위 이런 사람들은요, 단호하게 도와주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기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랬어요. 내가 벌어서 내 거 먹으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반드시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고 도와주지 않아야 될 사람이 있고 도와줄 수 있고 도와주지 않을 수 있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자, 여러분 오늘 뭐 제가 이 깊이 있는 그 내용을 갖고 다루지는 못했어요. 기본 소득제에 대해서. 다만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제가 뭐 성경 좀 잠깐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교회는 영생의 길을 알려주는 기관이지 생존의 문제를 알려주는 기관은 아니다는 거. 이분께 잘 정리 좀 하세요.
우리 국가가 맨날 나와가지고 영생의 길만 얘기하면요, 장관도 영생의 길, 대통령도 영생의 길,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예, 국가는 본연의 임무인 국민의 생존 문제를 잘 도와줘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도 우리는 영생의 길을 이미 찾은 사람답게 생존의 길을 걸어가도 구별되게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되게. 예, 옆에 생존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 겪고 있으면 내가 내 걸 나눠서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우리 이준 집사님 나서 기도하실 때 아동 학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참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가슴 아프잖아요. 여행용 가방에서 걔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 어린아 9살짜리인가 그랬죠. 9살짜리 여행용 가방에서 얻어맞고 거기서 결국은 죽었잖아요. 예. 걔가 참 얼마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니까 스스로 자기 생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이잖아요. 예. 그래서 참 그런 거 들을 때마다 걔는 생존권을 잃어버린 거죠. 누군가도 걔 생존권을 보장하지 못한 거예요. 가장 보장해야 될 그 부모들이 걔를 그렇게 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돈 벌고 그러면요, 그런 것도 좀 해보세요. 저는 누가 좀 그런 거 하면 좋겠어요. 어린아이들 하더라고. 막 갓 태어난 아기는 그 못 기르면 어느 목사님이 저 상도동인가 어디에 그 있잖아요. 이렇게 대문 앞에 이렇게 애기 바구니 놔두고 놓고 벨 누르면 나가보면 애가 있어서 갖고 오고 이렇게 살리잖아요. 그런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7, 8살 됐는데 내가 이제 그 스텝맘이기 때문에 얘 꼴보기 싫어서 내가 잘못하면 얘를 때릴 것 같다 그러면 차라리 포기하는, 그럼 어디다 맡길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좋잖아요. 몇 년만 길러주면 되잖아요. 돈이 끝도 있는 사람들이 좀 그런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을 배우고 나서 실천할 수 있는 하나의 구체적 방법이에요. 물론 어렵죠. 그런 거 어려워요. 쉽게 할 건 아닙니다. 제가 전에 할렐루야 교회 부목사 시절에 하여튼 어느 변두리, 서울 변두리에 그 가난한 어떤 여자 전사님이 아이들을 고아처럼 돌보고 있다 해서 갔어요. 우리 교인들 같이 구제부에서 갔는데 겨울이었는데 아마 지하 방이었는데 막 뜨끈하게 해놨더라고, 우리 온다고. 근데 보니까 어린아이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이 든 분들도 있고 노숙자들, 그때로 말하면 가난한 사람도 거기 있는데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전사님이 얘기하는 거, 이 중에서 얘만 내가 배 아프고 나내고 전부 다 내 아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 정말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에요.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의 길을 확신하고 이 생존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뭔가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보면 참 안 됐다, 나는 참 럭키하다 이러고 지나갈 게 아니라 선한 사마리안처럼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그걸 해결해주고 도와주고, 이것이 영생의 길을 확신한 사람이 살아가는 생존의 길이에요. 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기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외면하지 마세요. 레리 워즈라고 하는 그 Food for the Hungry International, FHI죠. 한국 기아대책기구 거기 창시자가 이름이 그 레리 월즈예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내 주변에 못 먹는 아이들, 가난한 사람 많다. 그걸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일을 시작하는데, 그런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걸 오늘 보고 좌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좌절하지 말자. 깨달은 게 뭐냐면 한 번에 한 사람씩 하자. One at a time 이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거 다 도와줄 수 없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으면 한 번에 한 사람씩. 내가 2사람 할 수 있으면 이번에 2사람만 하고 나머지 남은 사람 못 하고. 제가 방글라데시에 89년도에 공항에 내렸는데 옛날이죠. 수많은 거짓대들이 나한테 오더라고요. 막 20-30명이 오는 20-30명. 내가 가운데 있으면 막 원이 몇 개가 만들어진지 몰라요. 그리고 엄마들은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애 앵벌이 시키는 거예요. $1 제가 많이 갖고 갔었어요. 마침 그때. 그래서 주기 시작했더니 끝이 없더라고요. 그거 다 주려면요, 뭐 어떻게 감당 못해. 근데 줄 수 있는 만큼만 주고 끝이죠. 그게 one at a time. 네.
자, 종합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다 생존의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나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존권을 인정하면서 살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기본소득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성경에서 생존권의 원리에 대해서 잠시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과부와 나그네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새롭게 들려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영생의 길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길을 만난 사람들답게 세상에서 생존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음받은 사람들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한 번에 한 사람씩 도와가는 이 시대의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